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사랑받고 널리 읽히는 기독교 고전을 꼽으라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또한 마음에 그늘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심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생명의 빛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수신하는 공동체 내에는 유대인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계 그리스도인과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결점이나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직은 연약하고 굳세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약점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섬김받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인데요. 시편 69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기쁨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구원받을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그의 제자된 저희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성경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며 또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음으로 5절, 6절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했다면 7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목적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7절 말씀에서는 서로를 받아들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그 다음에 9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유대인의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들이고 연합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임에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로 원수같이 여겼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용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 일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실 때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영혼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감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